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을 거역해 벌로 땅에 내려온 미하일 천사, 그가 구두 수선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주신 수수께끼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군이 처음 신어도 10년 신은 것 같이 편하고 10년 신어도 새 것 같은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구두 수선공, 그런 신발을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미하일 천사가 자기가 만들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미하일 천사에게 구두 만드는 것을 맡기고 주인은 옆에서 지켜봅니다. 지켜보던 주인 깜짝 놀랍니다. 미하일이 만들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신기는 슬리퍼였기 때문입니다. 슬리퍼를 다 만들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조금 전 장군과 함께 왔던 부관입니다. 부관이 말합니다. 주인 양반, 이제 구두를 만들 필요가 없게 되었어. 우리 장군이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그만 떨어져 죽고 말았어. 그러니 이제는 죽은 장군에게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말하자마자 미하일은 만들어 놓은 슬리퍼를 내주었습니다. 이 단편 소설에서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 받은 세 수수께끼 가운데 두 번째 수수께끼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사람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일을 알기 위하여 안간 힘을 쓰지만 모두 헛될 뿐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그래서 내일을 알려고 하지만 모두 헛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것이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이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또 잘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삶을 야고보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만한 자의 구체적인 예로 이익을 목적으로 장사해 가지고 부자가 되려는,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 자를 교만한 자의 모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이 13절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가다, 머물다, 장사하다, 이익을 보다. 이 4단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직설법 미래 동사입니다. 이 뜻은 장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오늘의 본문의 장사꾼, 내 계획, 내 생각 확실히 될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에는 하나님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교만함의 극치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예수님 비유하신 부자가 나오지요.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고 영원하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야. 그것을 모르는 이 부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지요. 14절에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나의 계획을 앞날을 계획하고
또 그 결과까지도 잘 될 거라고 모두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일을 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교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 계속 말씀하시죠.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안개처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내 마음대로 장래일을 결정하는 나의 교만, 내일 일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는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믿음 따로 삶 따로입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세대를 본받아 삽니다. 믿는 우리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탄하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야 할지 몰라 길이 보이지 않고 문제는 얽히고 설켰는데 더 문제는 커지고 몸은 아픈데 더 아파지고 사랑과의 관계는 뒤틀려지고 이런 어두운 절망의 밤을 보낼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의 고백이지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외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0자녀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도 잃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습니다. 몸은 병들었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는 쓰임받을 것은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함을 믿었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도 하나님 네 가지 면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지요. 첫 번째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주 만물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소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이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대속해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섭리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일반적 용어로는 경영이라고 말하지만 신학적 용어로는 섭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나의 고백처럼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반드시 모든 것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정죄 안 받는 심판이 면제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상급을 받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가? 아까 잠언 3장 6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 번역에서의 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여 하나님께 무엇이든 여쭈면 그 하나님 네 앞길, 우리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이 복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늘 여쭈었지요. 그것이 다윗이 복받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죠. 근데 사울이 초대 왕인데 그가 실패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세계적인 도너츠,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 로젠버그, 그는 말합니다. 가난과 교육 부재 가운데 나는 살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가난, 교육 부재, 이 짐을 늘 주님께 맡기고 주님 그 짐을 져 주셨다. 성공은 사람들의 많이 배운 경력이나 기술이나 지식에 있지 않다. 성공은 잘 되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아까 던킨 도너츠의 창업주처럼 하나님께 늘 여쭈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것을 증거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리라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자와 잘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와 잘 사는 것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 사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 사람들 잘 사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부자가 되는 것을 위하여, 공부 잘하는 걸 위하여, 장사 잘하는 걸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우리는 씁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하여 쓰는 우리의 힘과 진정으로 잘 살기 위하여 쓰는 힘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쓰는 힘보다 진정 잘 살기 위하여 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부도 자신을 진정으로 잘 살게 만들고 또 남을 잘 살게 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그 가난이 도리어 그를 잘 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의 부가 자신을 점점 더 교만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악한 능력이 있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갑질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도구가 됩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는데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존재 그 자체로부터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 존재를 존재케 하는 이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존재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 목적이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잘 사는 것이란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 잘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되려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초대의 교회가 교인들이 늘 썼던, 가장 많이 썼던 용어가 하나님 뜻이면입니다. 데오 볼렌테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면 먹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전하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고 실천해라.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지요. 성공하고 아이들 낳으면 공부 잘하고 또 부자가 되고 벼슬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스릴 때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국가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 뜻대로 욕심에 찬 눈으로 요단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 살았지만 훗날 하나님 뜻을 알지도 않고 그대로 행치 않았으니까 큰 불행을 당합니다. 모았던 모든 재산과 집이 다 불에 타고 자기의 처는 소동 기둥이 되고 세상에 롯은 두 딸과 관계하여 요새 떠들고 있는 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 뜻 알지 않고 하나님 뜻 거스리고 그래서 좋은 곳, 돈 되는 곳, 잘 살 수 있는 곳 차지했더니 모두 죽고 살아남은 두 딸과 아버지가 관계를 하여 하나님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 말 듣고 여종 하가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씨가 되어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매일같이 분쟁을 합니다. 세계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테러 조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뜻 거슬려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은 만유인류 법칙과 같아 세상을 잘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 거역하면 문제가 생기고 고통과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아무리 수지 맞고 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먼저 알아보고 주님 뜻이 아니면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사랑의 좋은 계획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잘 사는 사람이 되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은 두 번째로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아.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저보다 어르신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월 빠르지 않습니까? 내년 되고 후년 되고 여기에서 없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얼마 지나면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16절에 나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도 모두 지나간다. 굉장히 쾌감이 있더라고요.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즐길 때는. 근데 그거 다 지나간다. 오직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뜻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위험하고 많은 고통도 오고, 아니 자칫 성경에 보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사다 아벳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것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풀무불에도 계심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뜻을 따라 사는 게 진정 잘 되고 진정 잘 사는 길이요, 주님 뜻 따라 살아 쇠고랑 차는 게 아니라 열쇠를 쥐는 길입니다. 그 열쇠로 잠긴 문을 열고 참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뭔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반드시 드려야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종종 영적 찬양이란 말을 씁니다. 영적 찬양이 뭡니까 도대체? 영적 예배, 영적 찬양은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본인들을 산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영적 예배, 영적 찬양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2절에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마라. 이 세대 본받아 부자 될지는 모르지만 이 세대 본받아 똑같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될지언정 그러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제까지 하나님 외에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것, 그게 돈이든 아이들로 얘기하면 그게 성적이든 그것이 나의 자아든 나의 자존심이든 나의 의든 이게 나의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것을 다 도구로 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거 있었어요. 뭐 내 자존심, 내 의, 뭐 내 생각, 내 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시간 영적 예배란 그것을 모두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목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목적은 우리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모든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이신 하나님 뜻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이 영적 예배, 산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오늘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예배인 것은 나만 압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목적이 아닌 도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는 오로지 목적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요, 인생은 짧으나 주님의 뜻은 영원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 그것이 위험한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하고 진정 잘 되는 길이요 영원히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